오늘도 사무엘서를 마주 대하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들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듣게 되는, 깨어나 합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듣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귀가 오직 주께만 잇대어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고 주님이신 줄 아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울 개인의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요.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저들이 택한 왕, 저들이 세우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외쳤던 외침이 성경에 아주 강력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이로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로부터 터져나왔던 외침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이게 외침이었어요. 이게 저들의 바락 같은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경고해라. 저들이 자기 왕을 세우는 것이 뭔지 경고해줘라. 그때 사무엘이 조목조목 가르쳐줬거든요. 자기 왕이 들었으면 어떤 짓을 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경에 처할지, 어떤 착취를 당할지. 근데도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그거였단 말이야. 아니요.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게 사울왕의 기록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무엘서를 치면서 큰 실수를 하는데 우린 자꾸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건 성경의 관점이 아니야.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 언급이 나오질 않아.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사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이 사울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왕, 어떤 다스림 속에 놓여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비참 속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처럼 멋있게 승리로 출발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으로 출발했던 사울이 보여준 비참한 지경은 전쟁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사울왕 속에 자기 경영을 보게 되는 거야. 전쟁은 해야 되겠고 마음은 다급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일을 벌려나가는 거야. 자기 경영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선언하지요.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찾고 계시다고, 세우실 거라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15절.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남겨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보니 이제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600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진을 치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600명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그 싸우는 날에 22절.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런 600명의 모습입니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 뭐가 없어요? 칼이나 창이 없어요. 숫자만 미미한 게 아니라 무기도 없어요. 왜 칼과 창이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성경적 진술입니다.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과 창을 가지지 말라고. 농기구 갖고 싸웠어요. 왜 칼과 창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신 거예요. 이로써 그들에게 깊이 새기신 거예요. 너희의 힘은 칼과 창에서 나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칼과 창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하여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대적해 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등장해요. 사울의 전쟁인데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 요나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요나단이 등장하는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앞서 22절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용사가 되어서 딱 자기를 돕는 비서 같은 소년 하나만 데리고 요새를 치러 올라가요. 딱 둘이서.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22절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칼이나 창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험한 요새로 올라갑니다. 4절이 그걸 보여주는데 올라가는 요새가 얼마나 험한 바위가 이쪽 저쪽으로 펼쳐졌는지 한쪽 험한 바위의 이름이 보세스요. 다른 하나가 세네입니다. 보세스는 무슨 뜻이지만 가시. 그 험준한 산이 마치 뭐 같다? 가시 같다. 세나 이빨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빨이 돋아있는 것처럼 가시가 돋아있는 것처럼 험준한 산입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요나단이 6절에 자기 무기 든 소년과 둘이 같이 올라가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왜?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누구의 현장이에요? 둘이 나가지만 여호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외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시오. 이것이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9절에 질문을 합니다.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냥 숨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우리 올라간다.
그럴 때 저쪽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또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 것이요.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요걸 배워.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해. 강남에 투자를 할까 강북에 투자를 할까. 내가 오늘 복덕방에 전화를 거는데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 투자할 것이요.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 것이라고 정해 자기가. 그리고 전화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복덕방 주인이 오늘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 아 하나님이 강남 땅을 나한테 붙이셨구나 이러고 강남에 투자하기로 생각하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성경에서 이거 배워가지고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 비슷한 거를 행한 사람이 누구야? 기드원도 그거 하잖아. 양털 시험 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주의 뜻을 묻는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가지고 양털 시험법 이런 게 있어. 이게 그 뜻이 아니야. 정신 나간 거야. 여기서 핵심 코드는 뭐야? 핵심 코드는 이미 나왔어. 어디에 있는 거야? 요나단은 지금 6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삶을 살기에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는 안 하면서 수단만 갖다 쓴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되는 까닭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년 하나 딸랑 데리고 전쟁터에 누구만을 의지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가고 있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야. 그때 저들이 올라오라고 말해. 그때 확증을 얻는 거야.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그게 12절 마지막의 선언이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야. 와,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그 험준한 송곳니 같고 가시 같은 보세스와 세나를 치러 올라가는데 그 두 사람 때문에 20명가량이 죽어나가면서 15절 들에 있는 모든 진영과 모든 백성이 뭐해? 공포에 빠지는 거야. 부대와 노략군들이 전부 덜덜 떠는 거야. 땅이 진동해. 큰 떨림이 일어나.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제대로 짚어야 돼요. 요나단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20명 죽였다고 전쟁의 판이 바뀝니까? 온 전쟁터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까? 20명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이건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확증하세요? 하나님이 확증하세요. 뭘 확증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로써 뭘 말합니까? 사울 왕을 비춰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이게 빛인데 사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멀쩡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멋진 승리를 하는 그리고 왕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그의 실체는 이런 요나단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페이지 때문에 이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짚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누가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왕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사울의 민낯이 드러나요. 이 사울의 민낯입니다. 사울이 뭐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24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기를 이르기를 저 블레셋을 이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러고 있어. 금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지금 금식시키는 건 뭐예요? 29절에 요나단이 그걸 평가하는 말로 사울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뭐하게 하고 계신가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뭐로? 종교적 행실로.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밝혀졌듯이 자기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하여 세운 자기 왕이에요. 뭘 위해서? 자기 싸움을 위해서. 그러면 그 길 속에서는 그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된다. 아무리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것에 불과해요. 심지어 금식까지 시키고 앉아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입술로 뭘 외치고 앉아 있느냐 하면 33절 누가 고기를 핏째 먹었대요.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뭐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들과 종교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고파서 뭘 먹었는데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금식시키고 그리고 믿음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뭐 하는 거예요? 34절 마지막에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레위기 구절들 갖다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35절까지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자, 이 지경 되면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 굉장히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보이겠죠. 신앙심 깊은 사람. 지금 이 나온 것 중에 금식시키고 믿음 없이 행한다고 야단치고 피채로 먹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결국엔 뭐까지 하면 제단까지 쌓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치채야 돼요. 지극히 종교적일 수 있다.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들과 행위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다. 뭘 하면서? 자기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이런 비참을 살게 된다.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이 기록들 속에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단을 더 쌓고 제단의 숫자를 더 만드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놀랍게도
종교적 행위에 종교적 행위를 더함으로써 자신들이 더 신앙 깊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뭘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 언어들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지극히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요? 교회들이 굉장히 자기 교회화되어 있어. 그리고 자기 교회를 향해 이기적이 돼 있어. 자기 건물을 지키고, 자기 모임을 지키고, 자기 교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 앞을 지날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들어가서 내가 과연 저기 앉아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갈 수 있을까? 눈치 보여서 못 보겠더라고. 중압감, 그 위대한 건물에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입구 근처에도 못 가겠더라고. 내가 비슷한 걸 어디서 느끼냐면 삼성 건물 앞에 지나갈 때, LG 건물 앞에 지나갈 때 그 건물 입구에 내가 못 들어가겠더라고. 들어가서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 개방돼 있어도. 똑같은 것을 내가 느껴. 어디서 느껴? 교회 앞에서 느껴. 그 위대한 건물, 그 화려한 치장 앞에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때 뭐까지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까지 불러도 이리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36절 사울이 이르되 이제 이리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대단하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리까 말이까? 추적하리까 말이까? 참 놀랍죠. 전쟁의 판은 어디서 바뀌었어요? 요나단한테서 바뀌었죠. 요나단의 사역 속에서. 그죠? 근데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거야. 온갖 종교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추격할까요 말까요? 기가 막히지. 37절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건 뭘 말하냐?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처방을 내려요? 이게 기가 막혀. 사울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자기가 자기대로 처방을 내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여기서 참 무섭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 없는 회의들이 벌어집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모여 회의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원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누굴 잡느냐 하면 요나단을 잡습니다. 기가 막혀.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걸렸어? 요나단이 걸렸어. 참 기가 막혀. 이 부분이 정말 우리는 굳이 이렇게 제비뽑기를 안 하더라도 이 짓을 합니다. 뭘 해서 탐정을 동원하듯이. 우리 교회 문제는 뭐야? 위원회가 열립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입니다. 뭐예요? 사울의 얼토당토한 결론은 뭐예요?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죽을 일입니까? 끔찍한 결말에 도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희생양 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이 가장 종교적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할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결론은 희생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싸움을 싸우며 자기 경영을 해서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고 최고의 지략을 모아 도달하게 되면 희생양을 만듭니다. 희생시키고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문제거리를 추적해서 희생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수없이 벌어집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교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 노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단은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망했어. 저것을 해결해야 돼. 수많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략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그러나 놀랍죠? 백성들이 나서서 막아버립니다. 요나단을 구해줍니다. 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오늘 누구와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니라. 이것은 백성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싸움을 최선으로 싸울 때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지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 누구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 금식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3페이지에 넘어가면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실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서 그렇지 이 이야기에서 아직 그런 사울의 비참한 결말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 들통나는 거. 그런 종교적인 게 들통나고 그래서 그냥 백성이 구했을 뿐이야. 들통나진 않았어. 이제 들통나. 빨가벗겨져. 그게 어디냐면 3페이지 사건이야. 아말렉 전쟁입니다. 여기서 다 들통납니다. 그 종교적인 것이, 그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그리하여 놀랍게도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것이 여기서 밝히 밝혀집니다. 아말렉 사건입니다. 그 감추어진 종교화의 모습이 어떤 종말을 불러오는지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그 길에서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멸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특히 아말렉일까요? 아말렉은 육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이나 뭐 다른 종족들 얘기하고는 달라요. 아말렉은 여기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등장하는 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의미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단지 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슨 전쟁이었죠? 여호수아가 싸우지만은 전쟁의 결판은 어디서 났어요? 산 위에서, 지팡이에서 났죠. 아론과 홀이 같이 그 지팡이를 모세와 함께 들어 올리는 그 지팡이가 뭐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전쟁은 여호와의 깃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 있었어요. 왜? 이 전쟁은 육체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힘을 쌓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 걸린 건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길 여지가 없어요. 타협하지 못합니다.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육체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멸돼야 됩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결말이 뭐예요? 애굽을 저들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비극은 9절에 벌어집니다. 주어가 뭐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무서워요. 남기고. 두 번째 뭐예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는 1, 2, 3입니다. 남기는 것,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뭐예요? 서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육체에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때 우리가 저지르는 동사입니다. 세 가지 동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깁니다.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오늘 이 표현이 우리의 영적인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하찮은 걸 남기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대노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와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이 찾는 곳에 있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12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중요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아말렉 전쟁에서 육체와의 전쟁에서 좋은 것을 넘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진실입니다. 그는 경제감렬이 투철한 게 아닙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그런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래서 자기 홀로 자기 경영을 할 때마다 자기 삶을 얼마나 여기에 감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나는 캐나다에 있을 때 진짜 너무 슬펐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온 성도들의 모습이야.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한국에 어떤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쭈삣쭈삣 거리면서 나는 별 이름 없는 교회 시골에 그냥 동네 교회 있다 왔어요. 이렇게 표현해. 근데 소위 말하는 서울에 이름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야. 영적 모습을 보는 거야. 오면 일단 목이 뻣뻣해. 고개 턱이 이렇게 찢겨져 있어. 그것은 놀랍게도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의 기념적인 영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싸움을 싸울 우리의 왕을 세울 때. 4페이지 갑시다. 이런 사울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를 위하는, 그러나 그런 줄도 모르는 모습은 13절의 절정에 이릅니다. 사무엘이 야단치러 왔잖아. 근데 사울이 말하는 게 이거야. 원하건대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는데. 누구한테 감격하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감격하고 있는 거야. 철저한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상관없이 되어버렸으면서도, 자기 기념탑을 쌓고 있으면서도. 그때 사무엘이 실상을 외칩니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이 양의 소리가 뭐야? 이 소의 소리가 뭐야?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게 사울의 대답입니다. 그거요? 그거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한테 끌어온 거예요. 그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요. 전부 누구는 빠져 있어요. 아까 9절에서 뭐라 그랬죠? 사울과 백성이 남기고, 그죠? 사울과 백성이 즐겨 아니하고 사울과 백성이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단을 맞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뭐만 자기는 어디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16절 사무엘이 추궁합니다. 지난밤에 말했잖아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당신이 겸손할 때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되어 교만합니까? 19절 선언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냐고. 탈취하기만 급해요. 탈취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사울은 거기서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로 가서 아말렉과 왕국을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잖아요. 다만 좀 남긴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반복합니다. 영적 무지는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위시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4절 마지막은 이 일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흉측한 모습을 띠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러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네. 근데 이게 진짜 회개야.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망에 출중한 것은 그 백성이나, 아니 그 백성보다도 오히려 누구 안에? 사울 왕 안에 사울의 결정, 사울의 욕망이 더 명백한데. 그러나 그는 25절에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참 기가 막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대. 그러니까 같이 가달래. 이게 끔찍해. 왜? 이게 진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야.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게 회개라는 단어잖아. 돌아간다는 게 회개야. 이게 진짜 회개야. 그가 말해. 여호와께 경배하고 싶대. 말은 그렇게 해.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의 진심은 드러납니다. 30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서 나를 높이사. 범죄했지만 나를 높여주세요. 이거 하고 있어. 나와 함께 돌아가자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뭐야?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들통납니다. 재판받고도 들통납니다. 사울. 자기 싸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싸움이요. 자기를 위하여. 이걸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싸움이 되어버린 율법화된 기독교 속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데, 수행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뭐가 돼 있어? 자기를 높이는 길에 서 있어. 자기를 위하는 삶에 젖어 있어. 심지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할 때?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저하고 눈을 맞춥시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싸움을 싸우는 이 무서운 망령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문주의화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은 종교적 언어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성경책과 똑같은 예배 행위, 제단을 쌓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다른 거라고. 다른 거라고. 오늘 요나단의 길과 사울의 길이 충돌하면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에 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에 합하는 요나단의 길에 서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길을,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요? 요나단처럼 떠나요. 이 두 가지 기록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와 사울이 비교됐던 것처럼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등장으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은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참된 길을 아는 것은 곧 거짓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둘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동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의 비참이요 비극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쪽에 머물지 않으려면, 동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서쪽으로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하심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정교화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지, 이런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우리를 가득가득 눈멀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그럼에도 외면으로 밖으로 얼마나 종교화되고 종교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시옵소서. 그 시대에 요나단을 통하여 깨우셨듯이, 그리고 그 사울의 정체를 나타내셨듯이 주여 성령의 은혜로 늘 우리의 가슴을 밝히시고 우리의 심령에 빛을 더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싸움을 싸우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이켜 달려가는 참된 회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리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